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 없게 된 야곱은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 하에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도중에 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다리를 보았고, 주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갈 길을 다 간 이후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동쪽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볼 때는 야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거의 이제 북쪽입니다. 근데 왜 동쪽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야곱이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서쪽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최초의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발을 디딘 곳, 곧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서 볼 때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시작으로 꼽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민족들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곳을 볼 때는 아라랏산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야곱이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보니까 목자들이 양무리를 데리고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성읍에 이르기 전에 성 밖에 있는 들판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이제 라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동지방이나 우리 한국이나 우물가가 사람들이 잘 모이는 데고 모든 소문과 소식의 원산지가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는 근동지방에 있는 우물은 우리 전통적인 한국 우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고 나면은 거기에 원형으로 이렇게 둥근 담을 쌓아 올리죠.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레박이나 아니면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물을 퍼 올리곤 하는데, 근동지방에 있는 들판에 있는 우물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물이 뜨거운 햇볕에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쪽에 지붕을 만들거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거나 아니면 널찍한 돌이나 나무 판자로 덮어둡니다. 혹은 땅을 깊게 파서 지하수를 이제 우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길어다 준 리브가가 지하에 있는 우물에 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우물에 내려가서 우물에서 올라와서 곧 땅속에 있는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이런 우물은 넓은 돌로 뚜껑을 해놓은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이 힘센 목자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옮기기 전에는 함부로 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우물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큰 아들이 이제 하란이고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서 온 사람들인데 말하자면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던 그 하란 땅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는 그 당시에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홀은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홀의 후손인 라반의 소식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아들이라고 했죠. 원래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입니다. 근데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에서는 아들하고 손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후손할 때 뭐 몇 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n of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찾아온 사람은 부두엘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홀의 후손인 그 라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잘 있느냐 안부를 물어보는데 때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그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죠.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들, 모세와 십보라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라헬도 야곱과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삭 줍기 하다가 만났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일상생활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라헬을 만나고 그녀가 라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야곱이 도와줍니다. 이 목자들은 온 양떼가 다 모여야만 목자들이 의논해서 함께 이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일제히 물을 먹이고 이 우물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외사촌 라헬을 만나서 그녀를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자기가 바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낳은 아들, 리브가는 누구예요? 라반의 여동생, 자기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의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라고 했죠. 학렬로 따지면 형제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나홀, 부두엘, 라반. 실은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결혼 관계 때문에 외삼촌이지만 남자 계열의 학렬로 따지면은 형제급이 됩니다. 다만 이삭이 하도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하고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계열로 볼 때는 외삼촌이지만 아버지 계열로 학렬을 따지자면 같은 형제입니다. 또 형제라는 말 속에는 같은 동족, 즉 데라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낸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이미 라반은 이미 자기 딸 라헬로부터 자기를 도와서 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야곱이 일 잘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딸만 둘 있는 이 딸이 라헬과 레아 둘이 있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잘하면 이 두 딸을 통해 가지고 남자 모심 하나 거저 부릴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한 모양입니다.
노동력이 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가축과 양떼를 먹이는 데는 또 힘센 남자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좋아하는 남자가 왔으니 옳거니 생각하고 야곱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라반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동족이고 같은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 동안 지금 있으면서 놀고 먹은 건 아니고 야곱이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대가 없이 거저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품삯을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품삯으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한 명은 언니 레아, 또 하나는 동생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눈이 약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약하다는 게 뭐 시력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슨 컴퓨터나 텔레비전 많이 보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푸른 초원에서 먼 곳에 경치 보면서 지내는 사람이 뭐 시력이 나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눈이 약하다는 것은 이 눈매가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눈이 크고 항상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눈이 있죠. 그런 눈을 가리켜서 연약한 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얼굴에서도 코와 눈과 인매가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오고 선명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모가 라헬보다 좀 처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는 이 여성의 이런 아름다운 눈매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있어서도 내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처음 만나서 마주대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얼굴이죠. 또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뭘 봅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겠죠.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또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레아보다는 아름답고 잘생긴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배우자감을 정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외모에 이 목매달고 있으니까 라반이 그걸 보고 야곱에게 사기를 칠 생각을 한 겁니다. 잘만 하면 라헬을 두 번이나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에서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이 숭배하던 가정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수호신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 밑에 감추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얼굴은 이쁜데. 그리고 라헬의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죠. 베냐민 지파의 우상 숭배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 성실을 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꼽지만 거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이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인물입니다. 므낫세 역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라헬은 또 일찍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는 여행길에 죽어가지고 조상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묘실에
사라도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들어갔고요. 이삭도 거기 매장되었고 야곱도 거기 들어갔고 레아도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는 야곱의 총애를 받던 라헬의 후손에게서가 아니라 야곱이 별로 이뻐하지 않던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됩니다. 자, 야곱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에게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처가에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날은 반대입니까? 시집 가려고 하면 혼수하고 예단을 해가야 되죠.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재산입니다. 집안에서 가정 요리하고 집안일, 살림살이 다 하죠. 가볍게 할 수 있는 양떼 돌보고 포도원 가꾸는 일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둔다는 것은 대단한 아버지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딸이라서 이쁘고 귀엽기도 하겠지만 집안 경제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안의 손실입니다. 그걸 누가 물어내야 하느냐? 들어오는 사윗감, 그 신랑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쁘면 이쁠수록, 여자가 손재간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부의 몸값은 더 올라갑니다. 신부 몸값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돈이나 가축을 주고 신부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노동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노동으로 갚을 만큼 또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인 어른이 딱 미션을 주면, 임무를 주면은 그 임무를 완수해 오면은 됩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는 그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밖에 없죠. 7년 동안 무보수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내 얻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신부값입니다. 소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얻은 내 아내, 소중한 아내. 자기 7년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 주고 대신 받고 온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 나의 몸, 나의 지체,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며칠처럼 그까짓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외삼촌에게 당당히 청구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등불 가지고, 신부 친구들이 등불 가지고 예비하고, 그리고 잔치 열면은 문 딱 걸어 잠그고 도적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잠그고 등불 들고 행렬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문 닫히면 안 열어줍니다. 결혼식은 다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어둡기 때문에 신부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방은 이 지붕이 막혀 있고 창문이 없는 그런 밀폐된 방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컴컴하니까 이게 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녀 실바를 레아에게 여종으로 딸려보냅니다. 원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요, 그 지참금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가지고 자기 딸에게 다시 나눠줍니다. 혹은 결혼 축하 선물로 뭔가 재산이나 종을 그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종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사사기에 보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토지를 떼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서 아침이 되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라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지방 풍습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언니부터 먼저 보내야 한다. 자, 그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레아를 야곱에게 넘겨준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만약에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맡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면 일단 이레를 채우라. 그러면 이 딸도 줄 텐데 그 다음에 또 다른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는 이야기는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7일 동안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레아네,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다. 이 결혼 무효다. 그렇게 엎어버리지 말고 일단 7일간 결혼잔치를 하면서 레아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라헬도 줄 텐데 라헬을 주는 대신에 앞으로 또 7년간 더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아를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칙,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그 원칙을 따라서 그냥 레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 결혼 무효야 하고 레아를 쫓아내버리고 라헬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아와 라헬 둘 다 아내로 맞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한 남편의 한 아내, 이걸 채택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는 일단 맺어졌는데 또 이미 신부값도 다 지불했죠. 7년 동안 어쨌든 7년 동안 일한 그 몫이 레아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레아와 결혼했으니까 라헬은 자기 처제가 됩니다. 자기 처제하고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다 두 아내가 자식 낳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아내들이 데리고 있는 여종들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4명이나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내들에 대한 편애가 나오겠죠. 또 그 아내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식에 대한 또 편애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요셉에게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애지중지합니다. 그게 결국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언니 동생 사이인 자매들끼리 남편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자식들끼리 서로 간에 배다른 자식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 동생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했던 야곱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채우고 이제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가정사가 소개됩니다. 이제 29장 31절 이후로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레아는 집에서 야곱에게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녀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야곱이 사랑했던 첫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중간에 레아가 끼어드는 바람에 자기가 7년간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또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 결혼 사기를 칠 때 레아를 라헬 대신에 넣잖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마음이 없으면 그 첫날 밤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레아도 이미 야곱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미모에서는 자기가 딸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귀뜸을 해주면서 같이 공모를 하는데 레아가 같이 공조했다는 겁니다. 같이 동조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레아가 나는 그런 부도덕한 일 못합니다 하고 버텼으면 라반이 야곱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볼 때는 라반이나 레아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 나를 속였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레아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애를 받는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습니다. 첫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레아는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그녀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것은 듣다,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하고 깝깝한 사정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된 바로 그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마음을 돌리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또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비통해하지 않고 슬픔에 잠기지 않고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엄마와 공모해서 짜고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약삭 빠른 야곱이 이제는 역으로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기꾼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내를 선택할 때 그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녀의 외모, 그녀의 얼굴과 용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사기를 당했을 때
레아와 맺어지게 되었으면 그냥 거기서 한 아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혹자는 어떤 이들은 아내를 4명이나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12지파를 만들라고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4명의 아내가 필요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레아 혼자서 6명을 낳습니다. 또 주께서 태를 더 열어주시면 레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자녀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4아내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4아내를 얻게 되자 그 4아내를 사용하신 것이지 12지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규칙을 깨고 일부 다처를 승인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은 순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에 아내들과 또 자식들 사이에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고통과 그녀의 탄식과 그녀의 비통함을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 소외된 자, 낮아진 마음을 가진 레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택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산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골짜기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더위와 추위와 피로와 고통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결혼을 위한 그 노동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